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을 찾겠습니다. 3절을 찾으셨으면은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신 은혜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때 저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 제주 성경 침례교회 지체 중에서 발목 부상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형제가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의 손길로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대로 완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관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대부분의 침례교 사람들은, 우리 말고 침례교 사람들은 이 구절이 물침례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물침례. 여기 3절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이 다 그런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물 이야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캠벌주의자들이나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들을 자신의 이단 교리인 물침례 구원서를 뒷받침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아무리 다시 읽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물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침례 의식이 물로 행해진다는 것을 이유로 침례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물을 연상하고 물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말을 놓고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푹 잠긴다는 말이냐라고 어리둥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성경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만한 영적 이해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찬송가 한 구절을
읽어보셨죠? 구원의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다음에 여기 6장의 뒤를 잇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승리의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로마서 6장과 7장을 상고하는 동안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을 계속해서 실제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승리를 얻는 삶을 살게 되겠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들을 계속적으로 삶에 적용하느냐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된 여러분은 세 가지 입장에 처하게 되었음을 이 본문의 문단에서 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일까요? 무엇보다도 첫째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6절에서도 안 읽어봤죠? 6절에서도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그러면서 이라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천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읽었던 3절에서 분명하게 천명되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 4절에서도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라는 말씀으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한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하게 된 세 번째 입장이에요. 본문 구절들을 다시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이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대로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없고 차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최상의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특히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무엇보다도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더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새로운 길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라. 그 첫 번째로 참된 경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배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경배자의 목적으로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그 목적으로 우리의 호흡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바울의 권고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몸에 베풀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삶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에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자비가. 여러분의 몸을 몽땅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몸을 내어 드리지 않고 삶을 내어 드렸다면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생명은커녕 생명을 조금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은 몸에 주어지는 것이지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도 아닌 것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들어가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몸이라는 실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제물은 주님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살아 있어야 무엇을 하고 싶을 테고, 살아 있어야 주님께서도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어 있으면 무엇을 하고자 할 생각조차도 못할 것인즉 주님께서도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혼동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아무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다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소유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도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동참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의 몸은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의 영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똑같은 의미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인데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 돈을 아무리 많이 벌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오르든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이에요. 종속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사람 인생에 끼워져서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주시고요.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값을 치르고 산바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까지는 사람의 종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신의 인식했던 모든 권리,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모든 권리, 또는 자신의 인생 계획, 또는 자신의 인생 목표,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한 수고들, 몸으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을 들여서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늘의 유업을 쌓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인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여생이 있잖아요. 여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이 30년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내 나이 연수로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 30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감하십니까? 예. 잘 살아봐요. 100년. 예. 이 30년 이후는 거의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에게 만약에 재물이 되라고 한다면 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산 재물,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산 재물이 필요해요. 산 재물. 그것은 바로 산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 구절이 있죠. 이 말씀은 동행이에요. 동행. 내 말을 순종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십자가의 제물이죠. 제물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어요. 산 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은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드린 제물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드린 몸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것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졌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거룩하게 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영적인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설교석상에서 수없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몸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몸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의 문제를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는 생각의 씨가 계속해서 심겨지는 것인데
그 생각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생각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욕심이 잉태한데 어디에서 잉태하죠? 욕심이 말씀드렸죠. 마음에서 잉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씨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잉태를 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출산을 하게 또 되어 있어요. 유혹과 시험의 씨도 내 마음 안에서 착상이 되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출산을 통해서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생명력 있게 가꾸어서 생명력 있는 열매가 되도록 추수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요. 모두가 다 영생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죄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착상이 되어지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모두가 사망의 죽음이에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것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두 가지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는 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방금 읽으셨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라는 뜻은 세상의 형태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일치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또 좋아 보여요. 아주 지롭게 하고 현명하게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점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이용 도구로 수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목표였다고요. 목표. 세상처럼 되고 싶어요. 그것이 출세라는 거예요. 출세. 여러분 출세하고 싶지 않습니까? 출세.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러나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목적과 수단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해 수단이 돼야 되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돈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쓰면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확신하십시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동시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생각의 씨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관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관능적인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은 감각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들이에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보는 대로 반응하고 듣는 대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을 때 그 제단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다 제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참된 경배자고요.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또는 운전하고 또는 걸어가는 길거리에서 모두가 다 산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나쁘지 않죠?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벗어나 버리면 육신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에서 자신의 혼에만 의지해서 자신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지는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통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변화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그 생각으로 품는 사람이고 잘 무장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생활하는 구역이 있겠죠. 첫사랑 아담에게 생활한 구역을 위해서 에덴을 만들어 주셨듯이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여정, 믿음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걸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고요. 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돌이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최상의 삶, 최고의 삶,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겁고 힘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된다면 참된 교회를 통해서 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이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 또한 이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한 사실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최상의 경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말씀 중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참된 경배자로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며 남은 여생을 선하게 살아가라고 부탁하신 말씀들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항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